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막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 그의 약혼자인 요셉은 원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은 나사렛이 한 파주, 경기도 파주쯤 된다면 베들레헴은 한 저 대구쯤 됩니다. 대구.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왕래가 자주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는데, 어느 날 황제 아구수도가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각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만들어라. 요즘에는 호적을 옮길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호적은 그 고향, 아버님의 고향이나 또는 할아버지의 고향에 호적을 두었죠. 그래서 호적 등본을 떼려면 고향에 가야만 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인구 조사 및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각 그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향에 가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원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 시간에 맞춰서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내려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마구간 구유 위에, 말이 먹는 밥통, 말 밥통 위에다가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이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점에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왕이 탄생하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탄생을 증명하는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값싼 철에 쌓여 말밥통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과 영화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과 영광이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별일 없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눈이 많이 왔는데 교회 눈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가더니 전화도 자주 하고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부대에서요 며칠 동안 눈만 치웠대. 눈을 치우는데 이렇게 눈 치우는 게 힘든지 몰랐다. 그러면서 눈 치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버지도 군에 있을 때 눈을 치우셨습니까? 저는 물론 행정병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실에서 이 사무를 보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눈을 치웠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저 강원도 인제인데 거기는 눈도 또 많이 오는 곳이죠. 거기는 눈만 오면 모든 군인들이 다 눈 치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눈이 너무나도 싫대요. 눈만 보면 지금도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옛날에 눈 치우던 생각이 나가지고 눈이 오는 게 이게 멋있고 뭐 낭만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눈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 치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그럴 때 가능하면 안 갔으면 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공익 근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어떻게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절대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아버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갔지만은 막 부대에다 집어넣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었을까, 하나님 큰 영광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 갔으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쉽게 군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기뻤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신의 존재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거룩함과 존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새벽에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다윗 왕을 따라 나설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내가 지금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를 따라 나올 수 있느냐. 도로 의 성막에 갖다 모셔놓으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들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압살론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이루어 내신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탄의 기쁨이 그저 연말이 되어서 또는 한 해에 많은 복을 누려서 아니면 무슨 보너스가 생겨서 아니면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결코 죄에 대하여 묵과하시지 않는 분임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분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사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죄를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노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요 은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는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또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산다는 의미에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죠. 왜? 평화롭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평화를 누리려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마다 얻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 백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미국에서 공부를 한 23살, 23세의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 그 아이들, 그 병에 또는 그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처녀 보고, 그 청년 보고 엄마 그런데요. 자기네들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그 젊은, 아직도 시집도 안 간 여자를 보고 엄마 하면서 따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병든 아이들을 돌보며 그 아이들을 치료하며 그 아이들을 먹이며 그 아이들을 씻기면서 여러분, 그 자매의 심령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사이에 이 세상에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그 자매는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고생도 그의 심령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이 평화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도 또 염려하지도 않게 만드는 참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자고 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는 그 두 마음이 계속해서 벌이는 그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영적인 심령의 전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로 승리할 수 있는 평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뒤에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신뢰를 가진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실패할 때 또 연약해질 때마다 그 부모에게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또 부모로부터 격려와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평화, 참된 힘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임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덮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평화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에 보냈으니까 내가 기쁘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화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